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이라면은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소박한 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던 식구들이라면은 다른 것 바라지 아니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건강을 얻고 싶다,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가지는 기대와 소망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중에서도 그냥 단순한 기대와 바람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바라는,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인생을 걸면서라까지라도 죽도록 이루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너무 간절한 나머지 일륜과 천륜을 저버리면서도 나 큰 부자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만큼, 자기 인생을 잘못된 것에 걸 만큼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 소신을 버리면서까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리 당으로 저 당으로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그런 정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가족도 버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며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유, 그것이 죽음만큼이나 인생을 걸 만한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겁니다. 한때 우리가 불렀고 지금은 아예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죽어도 소원은 통일, 이 생명 다하여서 통일이 자기의 인생의 간절한 소망인 실향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인기를 얻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나의 어떤 정치 철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간절함,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모든 것들을 걸 만큼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바로 그런 거에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이야,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자기의 간절한 생명을 다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20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시대는 빌립보서가 AD 61년에서 62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61년 내지 62년경에 이 빌립보서가 썼다면 사도 바울이 AD 64년에서 65년경에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 2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어떤 순교를 당하냐면은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라고 하는 것은 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참수를 당하기 2년 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순간 이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지하 감옥에서 내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이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감옥 속에서도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한 점 부끄러움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와 같이 감옥에서도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또 하나는 살든지 죽든지 여기에서 살든지 여기에서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 그런 이제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간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아포카라 토키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아포카라 토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목을 길게 빼내어서 들여다보다 그리고 집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바라고 단순하게 기다리고 단순하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을 길게 빼내어서 집중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잘 사용했던 말이 있는데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학수고대. 들어보셨죠? 학수고대.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의 목은 유난히 깁니다. 이렇게 꺾여질 만큼 깁니다. 그런데 그 목이 긴 학이 어느 목표물, 먹을 자기의 동물이나 어떤 생선을 집중하면 거기에 목을 길게 빼어서 쭉 늘어뜨려서 집중해서 딱 낚아챕니다. 그게 바로 아포카라 토키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내 마지막 생명을 다하여 얼마 남지 않는 내 순교의 길 앞에서도 나의 목을 간절히 빼내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지는 총 5년입니다. 1차, 2차로 투옥된 때는 총 합쳐서 5년이에요. 그 5년 가운데 지금 이 시점은 그 차디찬 지하 감옥, 얼마나 차디찬 지하 감옥인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내게 면회를 올 때 어느 집에 맡겨놓았던 가죽옷을 좀 갖다 주라. 내가 여기서 너무 뼈가 시리다. 그렇게 할 만큼 참혹한 지하 감옥입니다. 그 3년 동안 지금 이 지하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면 우리 같으면 살고 싶다. 참수를 당해요. 그냥 한순간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이렇게 시름시름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멀쩡한데 너무나도 정신이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사람이 와서 자기 목을 벤다라고 할 때는 얼마나 자지러지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살고 싶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살고 싶어.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이 지하 감옥에서라도 좀 나가고 싶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지하 감옥에서만 좀 나가서 햇빛 있는 데에서 어저께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고 나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냉면을 먹는데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고 냉면을 처음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냉면을 먹다 보니까 추워요.
제가 추워서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서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우리 식당 2층에 바깥에 나가면 옥상이 있습니다. 거기 고추 이렇게 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고추 물을 주러 갔습니다. 고추에 물을 주기 위해서 간 것보다는 추워서 햇빛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3년 동안 컴컴한 그 실알인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나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 내가 죽는 것 어쩔 수 없어. 죽고 살고는 싶지만은 그것보다 안 된다면은 나가고 싶어. 햇빛을 보고 싶어.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시린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나가고 싶다, 살고 싶다. 그게 나의 간절한 목을 빼고 학수고대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되기를. 두 번째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행복합니다. 이 땅이 즐겁습니다. 이 땅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상을 떠나갈 거야. 한 번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얼마나 꿈꿨는지 몰라요. 그 또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이미 삼층천을 가봐서 맛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기쁨인지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14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맛을 보면은요 그 맛을 알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줄 몰라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말하지? 살고 싶은 마음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까 몰라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 너희들이 천국의 맛을 아느냐? 천국의 맛을 알아? 난 알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살다 보면은 자칫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 땅에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80년, 90년, 어쩌면 50년, 60년, 20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과 함께 한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아무리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한 달 전에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제 목회의 가장 중요했던 영향력을 주었던 저희 작은아버님 안영노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저희 병욱이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면서 점심을 대접해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야 건강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당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가 미국에서 이제 사는데 교수이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데 그 손자 결혼식이 2주 남았어요. 그래서 손자 결혼식 미국 가신다고 옷도 준비해 놓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손자 결혼하기 2주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떠나는지 아침밥 잡수시고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누워 있다가 점심 잡수시라고 깨우시는데 안 일어나죠. 그렇게 가셔요. 당신으로서는 복이죠. 그러나 또 보내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정말 한순간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거리다. 장례식 김사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설교를 하면서 마치고 나서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인 안길준 장로가 이런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의 유품을 준비하다가 아버님 날마다 보셨던 성경책을 뜯어보는데 그 맨 앞장에 하루하루 주님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주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배려 속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면서 느낀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거기서도 묵상을 했으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나그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이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공기가 맑고 깨끗한 초목이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매일 풀었다 그 많은 짐을 풀었다 쌌다 3층으로 올라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렸다 매일 풀었다 물었다 열었다. 정말 나그네 인생이 아무리 그 집이 좋으면 뭐해요? 아무리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자랑하는 집 풀었다 쌌다 얼마나 그게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는 이 땅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며 내 삶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여서 내가 원하는 바 이 세상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러게 지금 사형수의 감옥 속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기를. 저는 이제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복음 사역을 해나가기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간절하다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다른 부도덕한 방법과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편법을 쓰고 남을 짓밟으며 신앙과 양심을 속이면서. 뉴스 많이 보잖아요, 우리. 뉴스를 많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쩌면 그 돈을 위하여서 자기의 부모를 죽이고 자기의 자식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배우자가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내버려두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 돈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떠돌아다닙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과 평소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더니 자기가 그 사람을 오히려 칭송하는 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까? 정치에 대한 권력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자기의 정치 철학을 잃어버리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나도 간절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부흥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부흥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성도들.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교회 부흥을 꿈꾸다 보면은요, 해서는 안 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아요. 다른 성도들, 멀쩡하게 잘 다니는 성도들 빼앗아오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코 목적을 위하여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간절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너무 간절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의 간절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해서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계엄령이라든지 북한의 비행기를 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돼. 지금의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손해를 볼 줄 뻔히 알면서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잘못하면 경찰이 한번 잘못했으면 검찰이 한번 대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것조차도 없애버리는. 왜? 너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간절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한 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짚고 같이 넘어가십시다. 우리 다 돈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거 결코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요, 물질의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간절하다 보면은 세상과 연합을 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연합을 하고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너무 깊은 정신을 나눠요. 그걸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말씀과 연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요, 지금은 열려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요, 나 주님과 함께 연합하다 보니까 너무 고난이 심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뒤편에 남겨진 주님 주신 기쁨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신 기쁨, 우리 그거 보면서 주님과 연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해. 여기서 존귀케 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확대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메갈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다 이상합니다. 말 들어보면은 메갈리노, 토끼야, 이런 이야기예요. 확대시키다. 이거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 확대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려고 하는 그것이 두드러지게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는 그 돋보이게 하는 그것만 크게 돋보이지 다른 주변에 있는 것은 흐려집니다. 이해 가시나요? 돋보기를 볼 때는 그것만 돋보여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PD수첩에서 어떤 사람을 몰래 취재를 하려면요, 그 사람만 돋보이게 동그랗게 만들어 취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메갈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내가 존귀케 되기를 그리스도만 존귀.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 흐려지고 나는 감춰지기를 나는 소망한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전하다가 나 감옥에 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별을 다른 사람이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돼. 나는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야 돼. 다 자기가 그런 것을 통하여 자기를 돋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자기는 한순간도 자기가 드러나지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돋보이는 것은 예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당회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철학이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아니 그냥 바라는 조금 돈을 더 가지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여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쉬고 싶다, 그런 것 말고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걸 만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돋보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고 한 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